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5월 29일 음력 윤 4월 초 1회 이 시간은 5월 넷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정성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삼일신구 진리문을 보면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았으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전지하고 물은 편진이라. 사람은 온전히 받고 만물은 치우치게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명정 삼진에 대해서 그 성명정 삼진의 의지에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심기신 삼망, 마음과 기운과 몸의 망령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명정 삼진을 향해서 심기신 삼망을 돌이켜 나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삶을 바르게 살아나가는 일을 발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은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라고 하셨지요. 발근이는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한 골수로 수행하여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 하느님의 기틀을 연하니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함이 곧 이것이니라. 그리고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았다는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갈고 닦고 키워냈을 때 이루어내는 것이 진성과 진명과 진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성은 무선악하니 상철이 통하고 진명은 무청탁하니 중철이 지하고 진정은 무후박하니 하철이 보한다고 하셨습니다. 참된 성품은 착함도 악함도 없으니 이는 으뜸 밝은이가 통하고 참된 목숨은 맑음도 흐림도 없으니 이는 다음 밝은이가 알고 참된 정기는 후함도 박함도 없으니 이는 아랫 밝은이가 보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삶을 참되게 살아가는 존재인 밝은이가 상철, 중철, 하철에 세 단계가 있다고 하신 것이죠. 하철은 정기를 잘 보존하는 것이고 보존하여 온전히 하시는 존재고 또 중철은 목숨을 밝혀서 하느님께 지혜가 통하여 알게 되는 존재고 또 상철은 성품을 온전히 하여 그 성품으로 두루 통하여 막힘이 없게 되는 존재지요. 그래서 상철은 하느님께 덕을 합하게 되고 중철은 하느님께 지혜를 합하게 되고 하철은 하느님께 힘을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철은 성품으로 하느님의 덕에 합하고 중철은 목숨으로 하느님의 지혜에 합하고 하철은 정기로 하느님의 힘에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하철은 정성을 들이지요. 지극한 정성을 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정성입니다. 모든 일은 정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착함은 정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정성을 들이는 존재는 아랫발근이고, 정성을 들여서 깨닫게 되는 존재는 다음 발근이고, 그 깨달음을 얻어서 착함을 이루는 존재는 으뜸 발근입니다. 으뜸 발근이가 상철, 다음 발근이가 중철, 아랫 발근이가 하철이지요. 그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세 단계가 바로 성품과 목숨과 정기죠. 우리가 심기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바르게 써서 행하게 되면 생각이 바로 잡힙니다. 생각이 바로 잡히면 그 바른 생각으로 도리를 지켜 실천했을 때 마음이 바로 잡히죠. 그리고 그 마음을 바로 잡게 되면 생각도 바로 잡을 수 있고 몸도 바르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으뜸 발근이는 다음 발근이와 아랫 발근이를 거느리게 되고, 또 다음 발근이는 아랫 발근이를 거느리게 되고, 아랫 발근이는 그 아랫 발근이의 경지에서 갈고 닦아서 다음 발근이와 으뜸 발근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차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때, 진리를 공부할 때 그 첫 번째가 정성 들이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번 주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정성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 믿음의 차원은 중철의 차원입니다. 알고, 깨달아 알고 믿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깨달아 알게 되는 차원까지 가려면 정성이 차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 문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그 물질 문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발명이라는 것을 합니다.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하죠. 자연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찾아내는 것을 발견이라고 합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을 발명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나갈 때 자연의 진리를 그냥 쉽게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정성 들여야 되죠. 그 이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입니다.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연구하고 또 수없이 시도해보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보고 그런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 정성이 차면 하느님께서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것을 진리 속에서 찾으면은 아랫발근이로서 지극한 정성을 들였을 때 다음 발근이 경지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깨우침이 없지요.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깨달아 알게 되면 비로소 그 깨달아 알게 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되면 그 이치를 쓰게 되지요.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되어서 그것을 식물을 기르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지요. 또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되어서 그것으로 물건을 만들면 기술이 개발되지요. 그렇게 모든 것이 그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문화와 문명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정성 들이고 그 정성으로
이치를 찾게 되고 그 이치를 지켜서 이루었을 때 홍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착함이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날 우리 인간의 이 문명은 사람들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편안함은 착함의 결과죠. 정성 들였고 이치를 찾아내었고 그리고 착함을 실천하였습니다. 항상 우리 생활의 편리함은 배려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물건을 쓰는데 그 물건이 사람을 배려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물건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물건이 사람을 배려해 줄 때 그 물건은 사람에게 착함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물건을 발명했을 때 그 물건이 착함을 행하지 않으면 그 물건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쓰이지 않죠. 그래서 편리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홍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익을 하더라도 그 범위가 있죠.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높으면 가장 자연의 이치에 가까워서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세련되어 있지요. 자연스럽고 세련되어 있으면 그 물건은 자연 환경도 해치지 않고 그리고 생활의 편리도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떨어지면 물건이 편리하긴 한데 자연 환경을 해치죠. 그래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이치를 깨달아 실천하여 착함을 지켜서 행했을 때 그 착함이 진성과 진명과 진정의 참됨을 이루는 착함이라면 그 착함은 완벽하여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착함을 얻지 못한다면 그 착함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예를 들면 내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자기 나라에는 득이 되겠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야기시키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자기 나라 안에서는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전 세계로 보면 그것은 악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라의 일을 맡아서 행하는데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자기 집은 부유하게 살아가게 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은 잘 챙겼는데 다른 사람들은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 살게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는 환영받겠죠. 그러나 나라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독재자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부정부패를 저지른 잘못된 정치인,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기업에 있는 이들만 생각하는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 속한 이들은 좋아하겠지만 그 회사가 있는 그 나라 또는 그 회사가 움직이는 그 세계에서 그 회사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많은 이들이 그 회사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범위가 있지요. 그 범위를 성품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성품을 갖추느냐. 그래서 그것을 착함의 수준이라고 하죠. 내가 성품이 크면 착함의 수준이 높고 내가 성품이 작으면 착함의 수준이 낮습니다. 착함의 수준이 아주 낮으면 그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하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에게만 착합니다.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대에게는 착하지 않죠. 그런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하죠. 또 자기 집단만 생각하는 거, 자기 지역만 생각하는 거, 자기가 소속된 곳만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죠. 자기 집단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범위를 넘어서면 다른 이들은 배려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국주의가 나와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침략하여 빼앗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 제국주의는 집단 이기주의죠. 그래서 자기네들 민족들, 자기네 나라만 챙기고 다른 나라 사람이야 죽든 살든 그들을 핍박하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삼신구 청구문에서는 계만선 문만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착함도 수준이 있어서 착함에 수많은 계단이 있다. 그 계단을 오르면 오를수록 그 계단을 통해서 덕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다. 착하면 덕을 베풀 수 있게 되지요. 만일 우리가 덕을 베풀지 못하면서 착하다고 하면 그것은 착함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착하면은 항상 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정성이 없으면 착함이 없죠. 그 착함과 정성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착함을 믿었을 때 그 착함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죠. 내가 착함을 믿지 못하는데 착함을 실천을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착함을 믿는 것이 바로 도리를 지키는 것이죠.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그 착함을 믿으며 착함을 실천해 나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성으로 정기를 받들게 되고 또 도리를 지킴으로 목숨을 받들게 되고 그렇게 착함을 실천함으로 성품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 들이고 하늘의 이치를 깨우치며 실천하여 착함을 실천함으로써 덕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렇게 덕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게는 내가 가정에서 착함을 실천하여 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에서 홍익하는 존재가 되죠. 그 가정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성명적인 이치를 따르지 않고 범위를 아주 줄여서 성품을 좁게 써서 정성도 들이지 않고 이치도 지키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그 사람은 불필요한 존재가 되죠. 아,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한 가정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만 생각한다면 그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아버지가 없는 삶이 더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그 가정에 자식이 항상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두들겨 패는 깡패 노릇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그 가정에서 분란을 일으킨다면 정말 그 가정에서 그 자식은 왜 내가 저 자식을 낳았을까?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태어나서 이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지켜주려고 하면
서로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죠. 때로는 상대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게 되죠. 그리고 항상 그리워하고 항상 그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가 남편이거나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정말 싫겠죠. 그래서 처음에 연애를 할 때는 항상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을 때는, 그렇게 정성 들였을 때는 서로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삶을 줄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왜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나는 팔자가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을 망친 삶이 되었을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망친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항상 상대를 배려하고 정성 들여서 도리를 지키고 착함을 베푼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하구나. 나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토록 행복한 삶을 얻게 되었을까?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는 보이지 않는 조상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심기신 산망으로 달려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서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착함을 실천하여 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힘이 드는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결국은 배려하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배려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백음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삼일신고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심기신 산망으로 제 마음대로 달리며 자기만 생각하는 삶을 살지 말고 반망즉진 그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명정 삼진의 삶, 하느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을 때 그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삶, 조금이라도 홍익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그 정성 들여서 도리를 깨우치고 그 도리를 깨우친 것을 바탕으로 착함을 실천하여 덕을 베풀어 삶의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정성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말씀은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치를 깨우치고 착함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은 정성입니다. 게으르면 착할 수 없습니다. 게을러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치도 알기가 어렵고 그리고 착함을 실천하여 덕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게으른 사람이 나는 참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내가 부지런히 정성 들여서 착함을 베풀지 않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자기 마음만 들여다보고 나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착한 자는 먼저 이치를 깨닫습니다. 도리에 밝지요. 도리에 밝은 자가 착한 것입니다. 도리에 어두운 자는 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리에 밝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성스럽다는 뜻입니다. 지극한 정성을 들여 실천해 보지 않으면 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대를 배려해 보아야, 또 상대로부터 내가 배려받았을 때, 또 배려를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살필 줄 알아야 이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실천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지런히 실천해 보고 찾아보고 헤아려 보는 그 정성을 들였을 때 비로소 이치를 깨달아서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를 알았을 때 그 도리를 또 지극하게 지켜나가는 그 정성이 착함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착함을 이루어 베풀었을 때 그것이 바로 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우리 착한 삶의 바탕은 바로 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철, 아랫발근이는 정기를 보존한다고 하신 것이죠. 정기를 보존한다는 것은 정성 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발근이는 그 정성 들임을 바탕으로 해서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하라 미혹함이 없다. 다하라 미혹함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바른 것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바른 것을 살피고 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으뜸 발근이는 두루 통하여 막힘이 없다. 그 바른 이치를 가지고 모든 것에 적용해서 덕을 이루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토록 한백음께서 진리를 밝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이 참다운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여 우리의 삶이 하느님을 향하여 나가는 참된 삶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성 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정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인 가운데 도리를 깨우치고 도리를 깨우쳐서 착함을 실천하는 참된 삶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